현울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울TV 윤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해설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20문답에서 25문답까지 공부를 했죠. 금주는 26문답에서 28문답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차로는 9주일에서 10주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27에서 28문답은 섭리에 관한 것을 이제 다룹니다. 26은 창조에 관한 것이고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9주일 26문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문답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좋은 이 단문이죠. 자, 9주일 26문답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라고 한 다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중요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활을 돌봐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고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의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창조의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창조에 관한 사실을 접하게 되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째,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나 물질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하고 큰 배경을 그린 다음 세밀한 것들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큰 배경들을 그린 다음에 세밀한 것들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더욱 세밀한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피조 세계는 매우 선하였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 등은 처음 창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세계 전체에 악을 양산해 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의 그 사실만 믿는다고 해서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도 창조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로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일루미나티 멤버였던 볼테르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구속주를 믿지 않는다. 개소리죠. 왜 구속주를 믿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만약 구속주를 믿는다면 동전요, 탄생, 부활, 승천, 재림과도 같은 기적을 믿어야 되는데 이 일루미나티 멤버이자 자연주의 철학자가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실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세 가지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함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창조했다라고 입으로는 주절거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결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시계가 그 기계 원리에 의해 스스로 시간이 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만 하시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붙드시지 않으면 그 즉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허공에 떠있는 행성들은 그냥 우수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시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고난의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 성도인데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이 장차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는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주일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또한 안 계실 때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옛 약속이 구약이고 그 사실에 대한 성취된 약속이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6문답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0주일로 가죠. 27문답에서 28문답입니다. 27문답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창조의 사실 그리고 그 의미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바른 일이죠. 그러나 창조의 사실 자체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는 믿되 하나님께서 항상 다스리시는 섭리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27문답은 이 섭리에 대해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용어는 바로 뭐냐? 보존하다란 말과 다스리다란 뜻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만드신 것을 계속 유지,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결코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뿐만 아니라 경영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는 통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세상의 여격은 없습니다. 아주 커다란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부터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꼭두가시처럼 다 조종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의지를 조종하시거나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다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때로는 자연을 역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이 나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였던 각종 이적과 기사들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특별섭리라 그럽니다. 비상섭리라고도 부르죠. 그런 하나님께서 매번 특별한 섭리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섭리적 신앙입니다.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 운명론은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죠. 즉 사전에 모두 결정된 일에 따라 인간이 움직인다는 것. 인간이 거의 하나의 로봇이죠. 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서 그 일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결정론적 사고방식을 취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원래 이렇게 될 일이었다. 또는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우연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8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28문답은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답합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 유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유익을 여기서 세 가지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 내게 찾아온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찾아온 것임을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려움 속에서의 신앙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잘 되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언가 잘 풀리면 역시 나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진 이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관련된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이죠. 우리에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에서 10주일 공부했어요. 26문답에서 28문답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복습에 충실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문은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가지고 좀 요청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예, 다시금 제가 그 책이
지금 책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찾아서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예, 복습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요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부와 학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